자, 다이소의 그 두 번째 실언에 포함되죠. 21장에서 25장.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아둘람 굴로 피난하기 전에 그 사항입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거짓말하고 놋제사장들에게 떡을 취하고 그 다윗이 놋제사장을 가지고 골리앗을 칼로 취하고 또 가당으로 도망가고 미친 척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22장에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내용. 자, 그리고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가족과 모압에 머물다가 이제 헤레스폴로 이제 피하는 거. 그리고 또 사울이 신하들을 책망하고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울이 또 소식을 듣고 분노해가지고 제사장을 모두 죽이는 거 오늘 다 봤잖아요. 다윗이 또 사실을 보여준 아비아달과 함께 있도록 했어. 자, 이런 내용이 오늘 21장, 2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일단 가장 큰 개념, 제가 여기서 제일 크게 얻은 건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짓말 했을까? 놋 제사장이 다윗에게 베푼 떡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죠? 떡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실 작은 떡이 아니냐, 그죠? 그 에바 그죠? 뭐 10분의 1인가 있죠? 얼마였습니까? 그 에바가 상당히 아무튼 몇 리터 돼요, 그죠? 그런 떡을 큰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이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온 이제 자기 손원들한테 그걸 나눠주거든요. 우리가 떡 12등 가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그걸 이제 찾아보면 에바가 엄청 분량이 많습니다. 몇 리터 됩니다, 그게. 한 떡떡이마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4리터인가 그 정도 되는 것들하고 맞습니까? 아무튼 상당히 크게 만들어요. 생각 머리 외로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떡은 아시는 대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죠. 아시는 대로 신약이죠. 모든 떡에 대한 것은 생명의 떡으로 실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을 또 소년들을 살리는 것이고 제사장이 또 누구 예표입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죠? 그 떡을 통해서 다 살려주는 내용이고. 그런데 사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법제사장이 베푼 떡은 그리스도의 자비성 속성에 대한 계시 모형이다. 결국은 그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제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죠? 다윗의 피난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제 방희 목사는 강론집에서는 아까 권사님 잘 설명한 대로 이거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모습이죠. 쉬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그죠? 낮아진 모습, 낮아가지고 이렇게 힘달한 모습, 그죠? 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예. 도덕 윤리적인 관점이라보다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모습이다.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거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구체적인 또 개인적인 관점에 볼 때는 다윗이 신앙적으로는 지금 그죠? 또 초창기하고는 지금은 또 다른 상태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섭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까지 우리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이 내가 그래서 이 질문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굳이 그죠? 이렇게 예, 막 거짓말 해가면서 그죠? 제수상한테 당당하게 그죠?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예수님 이런 모습 없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적 모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연결하면 충돌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걸 또 변화하게 사는 거라 이걸 윤리 도덕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또 기존 주석에서는 이걸 윤리 도덕적으로 다윗의 실수다 잘못한 거다 명백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죠? 순서는 다 드러났어요. 예,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시적인 차원을 봐야 된다 또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또 깨닫고 맞다 내 모습이라도 나라면 그럼 언제는 이걸 배웠으니까 그죠? 나라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겠는가 그죠?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한테 주는 이런 윤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 기독교 윤리적인 내용도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각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그죠? 또 현장에 살다 보면은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배우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죠. 그때서 이길 힘과 마음과 그죠? 그 환경을 줘야만이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이길 힘이 나가지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지. 그런데 이거 배가 떼가지고 적용한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렇 예, 예, 예.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또 적극적인 예수님도 피했으니까 맞잖아요. 예수님도 도망가고 했잖아요. 다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배울 점도 있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21장 부분에서 그리고 뭐 이런 거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죠? 고난 당하고 돌로 칠 때 피하는 장면 다 아까 연결했고 그죠?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그리고 21장에서 한번 볼까요? 뭐
자, 21장에서 뭐 거룩한 떡.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저는 이제 이걸 또 생각해 봤거든요. 이 떡을 얻고 왜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실 다윗이. 그죠? 예. 그러면서 이 거짓말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사실 여기서 또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죠? 어, 또 누굽니까? 누굽니까? 도액이 숨어가지고, 그죠? 다 봤을 때. 안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저 틀림없이 그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그다 고백할 건데.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는 지금 아무 얘기 안 하잖아. 아이멜러한테는 자기, 그죠? 그걸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여기서 이런 상황을 바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대비적으로 이 상황 자체에서. 그래서 자기도 그걸 알겠지만은 끄름직하게 또 확신도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때 맞다. 그 내 말이 맞네. 내 어떻게 들은 생각이 맞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 후에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막 스스로 반성하잖아. 내 때문에 이거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아베 아다를 끝까지 살리려고 보호해주려고, 그지? 맞다. 내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 스스로 또 반성도 하고, 그죠? 네, 그런 모습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깨닫는 점이 많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주권성을 느낀 거죠. 야, 이거는 사실 뭡니까? 그 85명의 대제사장이 뭐가 잘못습니까? 심지어 뭡니까? 어린아이, 어른, 아이, 노인네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물론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죠. 엘리 제사장 내용 맞잖아요, 그거는. 예? 그걸 그렇게만 정립하면 뭡니까? 거기서 뭐가 안 드러나겠어요? 언제 성취된 거예요, 전부 다. 맞잖아요. 그것도 물론 알 필요 있죠. 성경은 당연히 앞부분이다, 그죠? 우리 이미 알게 되니까.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항상 우리가 정립하고자 하는 거.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거. 성경 자체 언약과 성취 첫 번째. 마지막 그죠? 그리스도의 그렇죠. 속성과 계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속성과 계시로 확 보니까 이게 예. 다윗 때문에 85명이 죽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성경에서 그 죽음이라 하는 게 예. 머리 뺐다고 해서 그만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대한 초점을 높이는 거는 85명이나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보다는 예.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85명도 예. 그래 보면 또 엘리 가문에 대한 그렇죠. 엘리 가문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성취되는 사건 동시에, 그죠? 이거는, 그죠? 예,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이해 안 하면은 그냥 성취돼. 맞아, 맞는데 내한테, 그죠? 그 속성 부분이 확 잘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진짜 철저하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다. 진짜 누구 같은, 나도 누구, 나도 제사장이나 그 85명에 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거기서? 그죠? 예를 들면, 그죠? 그냥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해가지고, 그들은 뭡니까? 어린아이 그 당시에 있어도 그 송에 있었던,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우리한테 우리 일상에서 확 와닿을 때만이 내가 뭡니까? 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그죠? 경외하고 섬기는, 그죠?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하나가 안 되겠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 제가 이제 그래서 집에다가 막 간혹 가다가 이제 사와하다 보면 집이 뭡니까? 일반 주택이다 보니까 뭐 개미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래요. 거미도 주로 막 있고, 그죠? 나도 모르게 죽여버리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알잖아. 이거 생명이란 게. 그러니까 그 생명이란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진짜 그 하나 그 거미의 그 생태를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죠?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능력이라든지, 그죠?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 부여주신 나름대로. 그런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죠? 그냥 바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와, 진짜 나도 이런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죠? 주권적으로 이 세상 섭리를,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를 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런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닫고 그걸 경외하고 섬기는 자세가 생겨야 되니까, 결국, 그죠?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과 21장에서는 제가 제일 이제 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22장에서
22장 강의는 구체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는데, 뭐 22장에서는 뭐 그렇죠. 이제 선지자 해가지고 이제 또 피하는 거, 그죠? 이런 거 아까 이제 집사님 말씀했잖아요, 그죠? 가 선지자 해가지고 요새 있지 말고 이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실 피난 생활 자체도, 그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런 것들 확 드러나죠. 왜 그리스도의 모형이냐? 예수님께서 있잖아. 내가 임의로 가르치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성령께서 뭐 나를 인도해 준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내 삶 자체가, 그죠? 예, 그래서 사실 다윗의 삶도 보면은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잖아요. 피난 생활조차도 감동을 줘가지고, 그죠? 골리앗을 무리치고, 또 그런데 감동을 안 주니까 이 장면에서, 그죠? 인간적인 또 그런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피하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이것은 선지자 나타나 구체적으로 또 막 인도해주고, 그죠? 가라 이런 거. 사도행전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성령 인도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잘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나 습성, 구체적으로 감동을 주가 성령이 나타나가 계시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죠? 인도하기도 하고, 예, 종합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떨 땐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또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진짜 와 진짜 역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또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제가 예전엔 좀 그렇게 했다가 요즘은 그렇게 안 살 때도 어떨 때는 내가 반성되면서, 그죠?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성령 인도보다는, 그죠? 내가 아무래도 좀 세상적인 그런 삶이 치우쳐 있구나. 이것도 보는 시야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하는 거. 어차피 모든 게 성령 뜻인데,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그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러면은 두 가지 현상 중에 한 가지는 틀림없이 구체적으로 가까이서 누구 뜻입니까? 하나는 사탄의 소유가 아니면 성령 소유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큰 개념은, 그죠? 하나님의 작정과 개념 속에 다 이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로, 모든 것을 동원해가 지혜로, 그죠? 지식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가정 속에서는.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데, 내 자신이 지금 삶을 돌이켜 볼 때는 지금은 내가 뭔가 모르게 아직 이런 상태구나,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다시 나를 돌이켜 보고 반성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거죠. 우리한테 성령께서 알려줄 거 아닙니까? 이 순간, 그죠? 이런 공부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부족한 점도 보이고, 진짜 다윗이 용맹스럽고 진짜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확 따르는 것도 보이고, 또 알잖아요. 이제 왕릉 시대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후에 얼마나 또 알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도 우리가 다 하나님 뜻대로 됐네라는 그 생각보다는 그 순간 그 안에서는, 그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나 자신을 결국 죄 눈으로 성령 볼 때는 나한테 주는 구체적인 그게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제는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2장에서는 이제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그죠? 결국은 모든 피난당했던 거. 도에 그죠? 85인을 죽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남녀, 아이, 젖 먹는 자들까지. 진짜 비참하잖아요, 그죠? 진짜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주권으로 보면 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오해받는 거죠. 오해받은 거죠, 그죠? 다윗이 오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왜 너도 뭐 다윗하고 합동해가 결국은 나를 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이제 사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히멜렉을 보고, 그죠? 네가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도 공모했지 않냐. 그래가 결국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그런 모습이니까. 자, 그렇게 아무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21장 끝에서 제가 이제 하면서 21장과 22장 속에서 시편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52편도 나오고 뭐 34편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56편도 나오고, 그죠?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아비멜렉 다윗과 관계되는 사건, 그죠? 그런 것들 실제 이 당시에 찬양한 시적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읽어보고 여기서도 나름대로 많이 느꼈지만 그 시간 다 하려면 그렇고,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시편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는 게 해버리면 이 사건이 더, 그죠? 다윗의 심정도 이해되고, 와, 이때 진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구나. 나중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순서대로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이런 거 선지서 연결될 때는 그 선지서를 읽어보고, 그죠? 또 역사서 연결될 때, 그죠? 이런 것들 같이 시편이라든지 연결해 보면 공부 방법이 상당히 또 유익하다, 이런 생각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보면 결국은 이제 다윗의 고난 34편도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다윗이 지금 그죠? 이때 한 사건들인데 결국은 자기 뼈가 꺾이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이게 다 그리스도 연결되더라고요. 그죠? 결국은 시편이. 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또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런 데 놀란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 근데 여기 상당히 놀라가 좋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다윗의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죠? 맞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은 또 나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 정말 어떤 모습인가? 과연, 그죠? 이런 것도 반성도 하면서, 그죠? 또 앞으로 진짜 남은 삶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름대로 삶에 대한 각자가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가장 잘 사는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그죠?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저로서는. 그래서 강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한테 상당히 이제 좀 많은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내 느낌을 많이 전달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이 안 보였으면 사실 저도, 그죠? 얘기했잖아요. 맞다. 막 따라주고 이랬으면 저도 쏠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죠? 계속 건선의 순간에 잡아주시고 또, 그죠? 또 여러분들이 계속 하니까 저도 이 가운데서 많이 생각해 보는 거죠. 진짜 솔직히. 진짜. 예. 강연 분들이 참 그렇죠. 유명한데 예. 뭐 항상 이 부분 뭐 이래 살면 안 좋겠나 이래 그러니까, 예, 예. 제가 항상 옛날 생각 예. 도대체 나는 그렇죠. 그런 게 막 그러니까. 예. 친구들이 성적은 난 뒤에 저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들이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걸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죠? 막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많이 반성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도 들어보고 그래서 또 한면으로는 결국은 아무 중요한 것은 말이 진짜 의미가 없구나. 아무리 말 잘하고 그죠? 아무리 이런 쪽을 하더라도 본인 삶 자체가 사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남한테 그죠? 영향을 줄 것이고 본인 스스로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이번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백날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상당히 지금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 쏘가 넘어가면 안 되죠.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아 이렇게 사는 것이 정석이라고 막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이걸 제대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론에 치우쳐 가지고 그죠? 그 방향성만 얘기하는 것인지,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그런 말할 때도 좀 조심스럽겠지 아무래도, 그죠? 더 이제 얘기를 잘 교통되면서 얘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지식 전달에 끝나는 수가 있죠. 예, 그러다 보면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그런 예. 또 생각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는 내 자신 스스로가 그죠? 이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고 솔직히 저도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고. 자, 아무튼 예, 21장, 이제 2장을 통해서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다윗이 나중에는 얼마나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감사로 돌리거든요. 그죠? 56편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왜 드리느냐? 13절입니다. 10편 56장 56편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그렇죠? 오늘 이 시기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도 아꼈잖아요. 짐승 그냥 짐승이 아니라 벌레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불가능.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에 뭐 한 마리 캐도 수억 아니 수조 뭐 생물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있어라 만한 존재를 또 불가한데도 그죠? 진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인구 중에서. 그런데 진짜 이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주신 내용, 사망에서 건진 이 확신, 그죠? 이러니까 이게 결과로 뭐 합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감사의 행위가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롭고,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다는 거, 그죠? 이게 얼마나 가치롭고, 진짜 마음껏 숨 쉴 수 있고, 아마 그 이번에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죠? 말도 제대로 뭐하고 목이 아프면, 그죠? 진짜 두렵기도 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겁나더라고요. 왜?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알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잊어버리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참 생각이 참 얕다는 거.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라고. 계속 아마, 그죠? 우리 일상에서 마지막 우리 죽는 날까지 어려움을 주는 것들. 그럴 때마다 네가 이 순간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그죠? 모든 상황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다윗의 고난 자체가 또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모형을 또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그리스도의 그 삶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줄도 아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서 있다는 것, 또 언젠가는 또 없어질 것을 또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거의 어려운 일들을 항상 또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항상 이 과거를 잊지 말고 과거를 우리가 또 해석하고 또 현재를 또 직시하면서 미래를 예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0